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딱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차이점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그것을 구별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어요. 물론 삶의 방식도 또 가치관도 어떤 신념도 추구하는 목표도 이런 거 달라야 되겠죠. 또 세상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자식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 그 힘, 그 근원은 뭐냐면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뒷주머니에 있죠. 카드를 딱 벌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세상의 힘이죠.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권력을 제일 많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잖아요. 또 인기가 많은 사람. 그죠? 힘이 센 사람. 이런 것처럼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세상의 힘을 축적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성도도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어야 돼. 근데 돈은 어떻게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에게 믿음이다. 아니야, 하나님 나는 그냥 돈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구해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의 힘을 살려고 교회를 온다는가, 뭐 헌신을 하고 봉사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성도라고 부르줄 수가 없어요. 성도는 뭐냐? 거룩한 성에 도는 이 십자가의 도 그잖아요. 거룩한 진리, 도를 떠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라 인정을 못해요. 그냥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 일반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부경화, 무병장수. 네? 이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길을 잘못 택한 건지도 몰라요. 네? 부경화, 무병장수 준데 가가지고 막 시킨 대로 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걸 받아갖고 살면 얼마나 해피하게 살겠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딱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도 프로그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100년을 하고 1000년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이라니까. 네,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 자기의 뜻을 버리게 돼 있어요. 샘물이 흙탕물이었는데 샘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이 싹 빠져나가고 샘물로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뜻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뜻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뜻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거야. 옳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대표로 보여준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고 또 하박국이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음이 점점 들어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런데 일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습니다의 믿음, 인간의 의지에 선택해서 나오는 믿습니다의 믿음은 이 믿음으로 살면요, 망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해요. 이해하셨어요? 네. 믿음의 분량이 뭘 결정한다? 내가 행복하게 살 건가, 불행하게 살 건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막 이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얼마나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리는 뭐냐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이 되고 행복의 질도 결정이 되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 샘플이란 이야기예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고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으며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도 없는 정말 삶의 의미도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자,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백성으로. 그런데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장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이 낳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게요. 그죠? 그 기적이나 동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불가능한 기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를 택해서 자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가서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인정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까지 다 이 믿음을 갖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만들 것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언약이에요. 성경을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보느냐,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보느냐에서 모든 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되려면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뭐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준비됐다. 그런 사람 있어봐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쓰셔. 왜? 안 쓰신다니까? 이 질문 자체가 선하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 누가 잘하나, 누가 잘못했나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맨날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쓰시는 교회 뭐 이런데 개뿔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패러다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셔갖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됐다고 하면 나중에는 박대서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은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언약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복을 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줄게 하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수십 년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처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싹 버리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잖아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거기다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다니까. 구원은 뭐예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가 숟가락을 얹을 게 뭐가 있어? 이해하셨죠? 네, 이걸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서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그 원리, 그 과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일들을, 야곱에게 하셨던 일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관심이 없어.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세상의 힘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내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되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듯 순종하여 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들어갈수록 그 율법주의자였던 종교인이었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딱 바리새인처럼 돼요. 예수님께 책망받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절정을 이룹니다. 자, 우리는 다 너무 잘하는 사건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면 본문을 성도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할 때가 할 말이 없어. 본문이야 복잡해야 돼. 뭐 바울 서신처럼 복잡을 해야지 뭐 언어를 쓰고 막 해야지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너무 잘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너무 잘하는 사건을 처음 듣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제일 훌륭한 목사야. 왜냐하면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거잖아요. 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나 오늘 뻔한 이야기인데 큰일 났네 내가. 자 보세요. 우리가 잘하는 사건인데 자 보세요. 자 100세에 이 자식을 얻었어요. 너무나 귀한 자식이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바쳐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도 인정을 하고 우리도 바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볼 때 그 행간을 읽어야 되고 그 의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바치래. 그러면 바칠 수 있어. 나는 그냥 나 믿음 좋으니까 바치겠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주기는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순서 절차도 상식으로 하면 바치면 재물처럼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진짜 믿음 좋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수도업 죽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왜 멈추게 했는가?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해야 돼요. 집을 갖다 바치라 하면 바쳐야 되고, 자식을 바쳐라 하면 목사를 만든지 죽이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만드는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건물을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닮아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그 뜻,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그냥 믿습니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믿음의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예, 우리가 믿음에 이르려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 푸뉴마, 예? 이 레마, 진리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말씀과 진리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는 거거든요. 근데 영 따로 있고 진리 신령과 진리가 진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복을 받아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리려고 내가 왔사오니 이러면 절대 아니 됩니다. 네, 실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에는 다른 할 게 없어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본문을 가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현재 수동 분사라고 해요. 시제가. 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이 시제가 뭐냐면요. 현재 수동 분사예요. 수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동은 내가 하는 거지만 수동이요. 분사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인생이 다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뭐예요?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 선하게 하나님으로 보면 잘하나 잘못하나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잘못됐나 잘됐나 이렇게 테스트 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70점짜리야 90점짜리야 이 테스트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시험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할렐루야 믿음 좋으셔요 진짜.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 애가 또 깨닫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예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 유혹이에요. 왜? 망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시험은 뭐예요? 살리려고 복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이 본질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차원 높은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건 여러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하는 거야.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해가 안 되면 딱 3번만 들으면 여러분 속에 진리가 막 쌓여. 자, 보세요. 이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어요. 뭔 약속이 있어요? 너를 복주고 복에 그러니 하고 뭐 하늘의 무별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철석까지 믿었잖아요. 의로 여겼으니까. 그리고 현실은 또 아니야. 현실은 뭐예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진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래. 이게 뭐라고 전라도 말로 미치고 폴딱 뛸 일이야 이게. 에? 미치고 폴딱 뛸 일이야. 여러분이 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은 특히 부부관계나 이런 자식들이나 부모관계에서 가장 황당할 때가 어떻습니까? 난 딱 그런 거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예? 아, 미쳐버려, 그냥. 또 앞뒤가 안 맞는데 막 자기 주장 막 하는 사람이잖아. 논리가 없어. 근데 막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잖아. 야, 그리고 또 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못하냐고 막 지적질하면서 막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 지는 제게 잘한 것보다 나중에 오면 하지도 않아. 못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 안 가죠. 이런 걸 가르쳐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죠? 뭐라고요? 얼척이 없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자오자.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라 이 논리를 벗어나면 돌아버리면 내가 막 안 듣고 싶어. 말해봐야 말도 안 통해. 그죠? 딱 아브라함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아니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의 근원인 이 이삭을 씨를 받아갖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충돌 속에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황당하고 난감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겠죠. 창세기 22장 1절을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시험하시려고라는 단어가 빠지면요 큰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 통과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죠.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제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잘못해도. 하나님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아까 뭐라고 했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성경 몇 가지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보면 시험했다고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를 시험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거죠. 지금 마라에 쓴물 사건입니다. 3일 광야에 나와서 이제 물 다 먹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떼약비 돼서 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됐어. 근데 이제 이 오아시스 같은 데가 딱 갔더니 거기에 염분이 많아 써가지고 먹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한데 모세가 하나님이 저 나무 한 나무를 던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던져놓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뭐라고요?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뭘 상징하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잖아요. 근데 아직 법도와 율례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십계명을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그 십계명의 정신, 용도,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쓴물은 뭐냐면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율법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를 저주와 사망 안에 가두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 안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쓴물과도 같아요. 먹지를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를 못해요. 다만 우리가 저주와 사망 안에 있다.
요거잖아요.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나무를 하나 던졌어요. 뭐겠어요?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율법이 뭐가 됐어요?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사면 살만 쪄요. 60만 배부르고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였어요?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어떻게 했어요? 매일 가도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은 이틀 걸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첫째는 뭐예요? 너희는 절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뭐 했다?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만나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걸로 통해서 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복을. 육신의 배부름도 주지만 진짜 복을 참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기라. 그래서 여러분 떡상이 뭘 상징해요? 성소 안에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한 것처럼 너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비유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맨 떡만 퍼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도 씹으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퍼먹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 설교를 듣잖아요.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정보만 받아들이면 그냥 떡만 퍼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죽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래요? 너를 낮추시면 뭘 해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 40년이야. 우리가 보통 사는 사람의 숫자야. 이 땅의 숫자란 말이야. 고난의 숫자란 말이야. 40년. 상징적이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너를 낮추신대요.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는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서 한번 알아볼까 하고 시험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애초에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그잖아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 목이 고든 백성이고 그잖아요.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킬 수도 없고 만나는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퍼먹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나는 다 알아. 하나님은 아시는데 너희가 몰라.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좀 너희 스스로를 알아봐. 그 떡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아니 우리는 이 광야에 다 이슬처럼 사라지는구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바지광야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영어로 알려주고 했는데 60만이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를 나라의 사건이나 만나의 사건이나 광야의 40년이나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과 마음과 계획과 목적과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많은 시험거리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죄값이다,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뭐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왜 일어나는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욥을 통해서 배우고 그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 무엇을 내게 우리 가정에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다고. 이 시험을 믿기 어렵지만 믿어주세요. 네. 근데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목사님 들이밀면서 고난을 해결하게 기도해 주세요. 안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목사예요. 또 마귀가 시험을 줬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존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죠. 마치 우리는 아이가 막 떼를 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 무조건 그냥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광야에서 사라지는 이스라엘 1세대처럼 이슬처럼 교회에서 사라져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 하나님이 봅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도 첫째 의미는 문자적 의미예요. 문자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야, 이삭이 네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뭐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단순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야, 내 교회야, 목사가 내 거야, 내가 세웠어. 이런 목사들 있잖아요. 에? 에? 내 공로가 운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막 그런 사람들 많아. 그잖아요. 자기가 의롭었다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봐서 막 자기 일을 나 11조하고 토색 뿌리 가능하고 다 이거 내가 다 했다. 나의 공로와 공적을 찬양하라. 막 이러면서 그 대가를 내놓으세요. 이런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해준 거예요. 예. 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 낳으면 이름은 뭐라고요? 이삭이라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은 속으로 찔림이 오는 거야. 나는 믿지 못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심지어 나는 비웃었다. 막 이삭아 부를 때마다 막 이 머릿속에서 이게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임을 순간순간 망각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는 거예요. 아, 죽은 자 태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삭을 부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이것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는 거 똑같으니까 똑같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믿음이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건 또 종교인이야.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를 하게끔 하시는 그 안에 믿음의 그 능력, 역사, 인도, 요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뭐였어? 첫째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첫째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 이거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이 딱 기둥이 되어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그것들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더 이상 뭐 알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것만 딱 내 심지에 굳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이 나의 진리가 되면요.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면 여러분 아홀골짝 빈들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였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확인하고 막 뭘로 확인받고 그렇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의미는 뭐냐면 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잖아요. 하지 마라. 이제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내면에서 이삭을 죽였어요. 행동은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이 막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이렇게 많은 생각과 뭘 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애한테 주사바를 꽂으려고 해보면 얘는 울고불고 난리나고 못 맞춰요. 그런데 얘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얘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파. 근데 참을 수 있어. 설득을 해서 마음을 준비하면 꽂아.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을 죽이지를 못하고 제물로 드리지 못했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상으로 이삭을 죽였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고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확인하고 오케이 됐어. 인정할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 이전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치기 전 이삭은 자기의 아들이야. 그런데 돌려받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해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야. 이미 자기는 다 죽였어. 죽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준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사실과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죠? 이게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뭔가? 그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떤 실체를 가졌는가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겠다. 광야 40년 동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자기 모든 걸 알았잖아요. 살아도 다 마음이 들겠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걸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정을 딱 하고 딱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 믿음이 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둘째 이유는 뭐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건 여러분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보다 10배가 더 중요해요. 10배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의 그 위대함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박 걷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보세요. 히브리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외아들이라고 썼죠.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는 야하드 독자라고 썼어요. 똑같이 애아들이야. 이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에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아들이야. 그냥 무녀 동남 아들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야. 장자야.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외아들은 뭐냐면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모노하고 게네스의 합성어인데 모노는 유일한 하나의 그거 이 기노마이라는 뜻은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독생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원인이 되다, 뭐뭐이다 이런 존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스스로 사느니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모노게네스가. 자, 창세기는 그냥 아들이라고 썼어요. 인간 가정사의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왜 했냐면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고서 그것을 받아다가 히브리 기자는 모노게네스라고 썼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야. 선이 아니야. 이 그 아들은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야기를 쓴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함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당황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부심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급조해갖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거고 변함없이 그 역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언약을 위한 역사라는 걸 깨닫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가신다. 이것만 붙들어도 우리는 가운데 평지풍파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냥 창세기에서는 네 독자를 드려라 했지만은 히브리서에는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독자를 드려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삭을 드렸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존경이 된다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는 믿음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히브리어로 모리아는 하나 여호와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뭘 받아요 지금? 그러면 모리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계시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에서 뭘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켜서 이삭을 바쳐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뭘 계시했을까요? 계시라는 건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계시의 산이에요. 뭘 계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전이 있어요. 난중에. 보세요. 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뭘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계시의 산이고 그 계시가 담겨 있는 게 어디예요?
성전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돼. 모리아 산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는 여러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럼 여러분 최초의 예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최초의 예배 아벨의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성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드려지는 이 이삭을 드리는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쉽게 말하자면 복잡히 말하자면 막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해. 그 교훈이 돼버리지만 우리는 그 내막을 알고 의미를 알면 복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사건 속에서 알고 하나님이 이미 6,000년 전부터 여기서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일관과 그렇죠? 그런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에서 좀 내용이 나오겠지만 보세요. 이사야 4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친구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친구의 의미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우정. 근데 그 우정은 어디에서 싹 트는 거예요? 서로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여러분 나중에는 친구가 돼, 친구가. 부부가 친구가 돼야 돼. 그 친구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부로 계속 살면 불행해요, 여러분.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친구가 돼. 친구처럼 살아야 돼. 여보 당신이 아니라 우정으로 살아야, 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 없어.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2장 23절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뭐라 했다? 칭함을 받았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아 네가 좀 느껴봐라. 너도 네 자식을 죽여 이렇게 드리는 거 있지 않냐. 나도 내 자식을 드려 죽여야 돼. 왜?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을 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 죽어.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피눈물 나게 자기 자식을 진 아브라함이 그 얼마큼이라도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뭐예요? 친구는 어떤 거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의 사건 모리아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 그냥 내가 너 살려줄게. 내 자식 죽여 살려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네 번째 마지막. 자, 보세요. 네 번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런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도 시험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거부하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이 필요해요. 네, 너희가 그 목이 곧은 백성인 걸 알게 하시고 네가 율법을 순종한 아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어주시고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예요. 왜?
우리가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야 돼. 성전을 올라가야 돼. 왜? 시험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나온 줄 아세요? 시험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시험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나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제일 훌륭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 듣고 계속 시험을 당해야 돼.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 돼. 아니 모리아산은 시험 받는 곳이야. 교회에 와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막 싸우고 막 말씀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너는 잘하냐 막 하면서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시험 들고 낙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속에서 많은 걸 깨닫고 이겨내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도 죽고 예수도 죽고 사는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해야 돼요. 새 생명을 얻고 살아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모리아산이며 성전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안 죽어. 죽기 싫어. 왜? 맨날 살아서 돌아와. 오늘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 좀 죽어갖고 다음 주에 오면 죽은 모습이 좀 보일까 싶으면 아직도 목이 파돼갖고 살아있어. 여러분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살아 돌아오시고 또 이번 주에도 살아 돌아오시고 다음 주에도 분명히 또 살아 돌아오시고 변함없이 계속 안 죽는 건지 못 죽는 건지 도대체 마치 좀비와 같아. 그잖아요. 교회 안에 좀비가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좀비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 안 죽어, 잘 안 죽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좀비는요, 징글징글해. 무서운 게 아니라 징그러워. 징그럽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붙들고 끌어안고 우상처럼 섬기고 뭐 자기 의를 챙기고 자부심, 자긍심을 챙기고 자기를 애지중지하고 자기를 섬기고 우상처럼 이제는 떠나보냈을 때도 됐는데 유행과 가화처럼 좀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 왜 안 보내요? 네? 여러분 오늘 또 모리아산에 오셨잖아요. 이곳에 제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산자로서 되돌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이만한 믿음으로 증명하고 또 연단을 받아 이만한 믿음으로 증명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계속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지도 않아요. 기도도 응답되지는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질 뿐이에요. 자기에게 남는 것은 형식과 의식만 남아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했다. 자기만족만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맨날 죽어요.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사는 거예요. 진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내가 증명을 받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 믿음을 또 키우면 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또 증명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100배. 퍼펙트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잘한 건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의 믿음은 그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해란 말을 절대 안 해요. 뭐 기도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말 입 밖에도 나는 몇 년 동안 꺼내지를 않았어요. 오직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건가? 진리가 있는 건가? 이것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은 다 정리를 해서 끝내고 부디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시험, 그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받고 또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